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설교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좀 긴장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해석하는 부분마다 다르고 또 보는 입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 가지고 딱 정했을 때 긴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 긴장을 푸시고 저는 그냥 어떤 그 교리를 떠나서 주시는 평면적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7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 워싱턴 DC 에리어 정도의 거리입니다. 60마일, 70마일 정도 사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한 35마일, 40마일. 그리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륙으로 동쪽으로 떨어져서 종합적으로 따지면 한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 모든 교회들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이곳에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에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엄청난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서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노년에 또 사역을 하고 그것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비 또 사역을 하고 그냥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지역은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가서 조금만 만에서 바다를 조금만 지나면 그로부터 유럽입니다. 그리스입니다. 올라가면 빌립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에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굉장히 중점을 뒀던 무려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항구에 모여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초청해서 그 바닷가에서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잘 살펴봐라. 사도행전 20장 마지막에 보면 함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로마로 압송이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하고 아주 힘을 들여서 양육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53년, 56년 전입니다. AD 56년 전입니다. 자, 그리고 한 6년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씁니다. 옥중서신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6년 후에 62년경에 AD 62년경에 에베소서를 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쓰여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라는 분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이렇게 먹지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이 복음의 정수를 기록하는 것이 에베소서다. 놀라운 말씀들이 에베소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초창기, 초대교회에 얼마나 탄탄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니 에베소가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흠잡을 데 없는 교회. 너희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악한 것은 다 거부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막 거짓 사도처럼 가르치면 그것을 잘 궁금했다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교회죠. 지금 저희가 봐도
악한 것을 용납지 않냐. 무엇보다도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반대했다. 니골라당이라는 건 뭡니까? 세속주의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 패나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그래, 세속주의는 뭡니까? 그래, 세상에 성공을 하면 우리가 교회도 커지고 건물을 크게 짓고, 세속주의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큰 거 다 할 수 있어. 이것조차도 거부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교회죠.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7교회를 향하신 이 말씀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먼저는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95년경, 96년경에 쓴 것입니다.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그곳에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 보이시는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자기가 가장 익숙하게 활동하던 그 지역 에베소서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7교회를 다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변하네? 무려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40년이 흐른 90 AD 95년, 96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깊은 묵상과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7뼈를 가지시고 7 금초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7교회를 표현할 때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이 교회를 평가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 네가 이것도 잘했다. 네가 이렇게 인내했지? 그래, 내가 이렇게 잘했지?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거는 잘못됐네 하는 걸 발견하신 겁니다. 다 잘했는데 요것을 잘 못했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요걸 잘못했는데 요것을 버려야 된다. 네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좀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다 왔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감격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했던 그 처음 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려.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이 드니까, 고생하니까, 신학 공부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게 뭐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너는 부족해진 것 아니냐 라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거기서 네가 생각해보고 돌아서라,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엇입니까? 네게 지금까지 주어졌던 교회의 축복, 에베소 교회가 누리고 있던 것, 버가모 교회가 누리고 있었던, 서만호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 4대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옮겨버리겠다. 무섭죠? 그냥 놔두면서 그냥 그래, 그만큼 잘했으니까 그냥 놔둘게, 끝까지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7교회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 이거 다 귀가 있지 않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4대 교회를 향하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엄중한 경계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 요만큼이면 됐어.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는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얼마나 잘했는데, 근데 뭔가가 부족하면 그 7교회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모든 교회에 다 해당이 됩니다. 불과 초대교회,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40년이 흐른 시점에 교회마다 다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자면서 책을 많이 덧설했습니다. 이분이 2008년경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자, 2009년도에 이제 그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해서 나온 거죠. 2009년도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러면서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 그게 2008년경, 2010년경 그 시대에 교회는 번듯해지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기독교.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기보다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독교가 돼버린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것이 초창기에 34세기경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논쟁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페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참 행동이 시원찮았던 사람입니다. 맨날 술 먹고 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이 어거스틴에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회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신학을 세운 겁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구원할 길이 없다. 이런 신학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페라기우스라는 사람, 영국에서 유럽에서 막 활동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제자들도 따르는 무리들도 많아가지고 막 따르는데 이 사람이 딱 로마 쪽으로 와보니까 이 교회가 거기에 본산지 아닙니까? 로마 교회가. 가보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동이 안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된다. 메이크 센스가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교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훌륭하게 선을 많이 베풀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논쟁이 붙었습니다.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교회가.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존하면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없었으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었던 이것을 손에 들어주면서 이 페라기우스 사람은 이단이다. 다 그 뜯던 무리들을 다 죽이고 교회에서 축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켈빈이 나온 겁니다. 켈빈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나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미니우스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인간이 선한 일을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인간도 좀 노력을 하면 이게 반인 반성백설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미국으로 오면서 찰스 핀이라는 감리교 계통의 유명한 동사가 있습니다. 누구도 존경합니다. 육신학교에서. 엄청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났을 때 이 사람이 중심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조금 알미니안 쪽으로 조금 가깝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해야죠. 부흥에 열심히 참석해서 스스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해야지 구원을 받지. 어떻게 인간의 노력 없이 구원을 받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런 생각들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늘 긍정적이고 인간의 의지를 중시합니다. 자, 또 세월이 많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기독교를 보니까 마이클 호튼이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 커가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를 다 불러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당신도 스스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딱 그러면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래, 내가 이러면 되지. 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새로운 일들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상담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신학교에서 가서 공부를 해보면 맨날 뭐 그냥 상담학, 무슨 학, 별 학문이 다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교회 성장학까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만연한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이클 호튼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다. 성도들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 할 수 있어. 당신도 할 수 있어. 이러다 보면 좋은 사회를 이루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은 행동으로 살아있다라고 믿는 행동, 행위가 난 살아있어, 나는 활동하고 있어 막 이런데 죽은 자다. 자,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느 주의랑 가까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랑 비슷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자, 행동을 위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너는 죽은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 활동은 활발히 하고 행동으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옆에서 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이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미국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6월 달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갈 때도 좀 그런 생각했죠. 이번에는 좀 3주 정도니까 조금 여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가족들이 갔으니까 이제 편하게 지내면서 이제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에 한 10년, 15년 이 간격으로 이제 닮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한국으로 이제 가고 지금은 뭐 10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금방 미국 교회에서 뭘 보게 되면 금방 한국 교회를 가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들어보면서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분 저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과연 이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과연 이곳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말씀들이 마이클 호튼이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했듯이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해봤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얼마나 화려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유튜버가, 요즘 유튜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 유튜버가. 이제 큰 교회마다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름 있는 교회들을
다 찾아가면 이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이제 막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느 교회인데요. 그럼 가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자신입니까? 어떤 타운에 들어갑니다. 저쪽에 큰 교회 상전이 보입니다. 그 밑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그 교회 이름이 붙은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가 있으면 그 거리가 다 그 교회입니다. 그 거리가 그냥 교회만 달라 옛날처럼 그냥 교회만 하나 딱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다, 그 동네 전체가 다 교회의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동에 있었는데, 우리동에 거기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제 연세중학교회라는 아주 좀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까워요. 제가 우리동에 숙소랑 거기는 가까워서 이제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타운은 또 다 그 교회입니다. 그 우리동 쪽에서 저기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치과 있고 뭐가 있으면 다 연세 치과 무슨 연세 무슨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다 거기에 사업을 하고 뭐를 하고 전에는 못 느꼈는데 그 넓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여기서 주면 또 저기서 주고 이걸 에브리데이 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뜸을 귀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랑 저 친구들이랑 갔는데 하도 권면하니까 이 사람이 목사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다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의 수고, 그의 노력과 이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이건 당신 잘못됐어 라고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7교회, 지금의 모든 교회들을 어쩌면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들을 세대별로 나눠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고 억지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그저 이것이 어떤 에베소 교회들, 버가모 교회든 서머나 교회든 이 모든 교회들이 지금의 모든 교회들, 시대별로 어떤 교회들을 그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교제를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말씀하실까요? 참 수고하고 잘 참고 견디고 친절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지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인데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데. 그리고 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 그랬던 겁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잘못된 신학사상 선생이 들어오면 이것을 딱 이 사람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분별하다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냥 잘하는 게 이렇게 많아. 잘하는 게 10가지. 한 가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 한 가지를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 그게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 찬양대가 요즘은 그 대형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찬양대가 그냥 한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보통 1층, 2층 교회가 있으면
2층까지 앉아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그냥 1층, 2층 찬양대가 쫙 있어서 그들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화려합니다. 그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데. 잘합니다. 그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고 그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자랑할 것은 그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로 미국 교회가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 교회 도움으로 복음이 들어갔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한국 교회들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그런 지금에 와서 2010년도경에 이런 평가를,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어떤 진지한 신학자의 눈에 비춰봤을 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7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를 우리가 상고해 봤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만연된 생각입니다. 한국교회 7, 80년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들 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만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유튜브가 사진 찍으면서 교회를 들어갈 때 무슨 호텔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정문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놨는지, 교회 안으로 예배당을 들어가면 그냥 입이 쩍 부러집니다. 얼마나 큰, 저희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만 바라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짓지?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지금은 지역마다 다 그런 교회입니다. 웬만한 큰 교회는 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도 자부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부심에 잠길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아시아 선교비를 얼마나 많이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자부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미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유럽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신학자의 눈으로 딱 바라봤을 때 뭔가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큰 교회 불축원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왜 읽으셨지?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얼마나 말씀으로 목사님 통해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안에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가 세웠던 사랑의 교회를 아십니까? 서초동에 정말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6만 명, 7만 명이 모였습니다. 가보면 서초동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사랑의 교회를 방문해 봤는데 그냥 그 화려한 도심 속에 그냥 옛날 건물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대검찰청 그 빌딩보다 더 높게 가보면 입이 쫙 꺼져지고, 그 화려한 건물과 그 높은 건물과 지하철 3호선에서 딱 2호선에 딱 내리면 바로 그 앞에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싸움을 하고 뭐를 하고 막 해도 그 교회는 그렇게 서 있습니다. 어느 날 한번 선교사님들을 1000여 명을 모았습니다. 거기서 선교 대회를 한다고 한 명당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와, 이렇게나 이 비싼 컴퓨터를 이 많은 인원에게 다 줬습니다. 서초동이 얼마나 부자 동네입니까? 그 비싼 땅에 그 큰 건물을 지려면 돈이 얼마가 들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그 정도의 규모. 그렇게 한국교회는 화려해졌습니다. 힘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 정도로 재력도 쌓이고 권력도 생기고 또 부도 생겼습니다. 권력이 쌓이니까 그렇게 대검찰 차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초동 그 앞에는. 그런데 지었습니다. 그 지하도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 지하철을 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점유할 수가 없습니다. 파고 들어가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힘을 했을까요? 권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힘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발휘하고 권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정치 집회를 보셨습니까? 다 기독교 계통에서 합니다. 얼마나 말이 쓰인지.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힘으로 뭔가를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100만이 모이고 1000만 명이 모이잖아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 폭력과 그 거친 말 속에, 그 정치적인 구호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이 말씀, 지금 한국교회에 닥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귀가 있다면,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엄중한 눈으로 하늘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고,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너희들이 어떤 상태고,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고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칭찬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권면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됐다. 그 한 가지가 잘못됐어도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내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에 귀가 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와 한국교회, 미국교회에 주어질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귀가 있다면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분명히 의인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완전히 죽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처음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마땅히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돌이켜보게 하시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무너졌는가, 어디서부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